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성인 성녀들의 삶을 나눌 알링턴 교구 성정바오로 성당의 송종리의 그라시아 수녀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성인들의 삶과 영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덕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식 이름이나 혹은 영세명을 사용하시는데 그 대부분이 성인들의 이름이죠. 그러나 같은 이름도 언어권에 따라 발음이 다르고 때로는 애칭을 많이 사용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도와주기 위해 홍옥 로사리아 선생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생소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이해를 구하며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이 축일인 빈센트 드 펄 성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에서 드 펄은 성씨이죠. 그리고 영어 이름 빈센트는 극복하다,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남성의 이름입니다. 라틴어로는 Vincentius, Vincentius. 프랑스어로는 Vincent, Vincent. 스페인어로는 Vicente, Vicente. 이태리어로는 Vincenzo, Vincenzo.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원손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이름 같지요? 또한 약칭은 빈스라고도 하고 애칭으로는 빈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00년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라틴어 빈센치우스를 남성형인 빈첸시오로 발음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빈센트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빈센트는 1581년에 프랑스 남서부 닥스라는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 드 펄, 어머니는 베르트랑드 드 모라였는데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종교개혁 이후 사회적으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충돌, 위구노 내전, 스페인과의 전쟁 등으로 약 100년간의 전쟁과 내란으로 거린도 많고 또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많은 위대한 영성가들이 배출되고 교회의 쇄신과 영적 쇄신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필요에 크게 응답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때를 영적 빛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빈센트는 16살 때 프랑스의 툴루즈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1년에 소 2마리를 팔아 대주던 학비가 끊겨서 중학교 때부터 가정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숙소는 작은 사설 강습소 같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1604년 공적으로 신학을 가르칠 자격을 받게 됩니다. 빈센트 드 펄은 1660년 9월 27일에 돌아가셨고 1737년에 성인으로 치성되셨습니다. 그럼 빈센트 드 펄의 젊은 시절의 삶에 어두움은 없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센트 성인은 1605년경 작고 가난한 본당에서 사목할 때 어느 노부인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사람이 있어서 그 때문에 마르세유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불행하게도 지중해나 아드리아해에 많던 터키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튀니지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노예 생활의 참상을 몸으로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빈센트 성인은 2년 뒤에
그곳을 탈출하여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흔히 우리는 성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빈센트 성인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힘없고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 갖게 된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이를 통해 빈센트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도록 미리 사목고의 방향을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목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빈센트 신부님의 사목 생활에서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1611년 파리 근교 시골의 끌루시 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했습니다. 이때부터 무엇보다 먼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었으며 몸소 간호하고 침대를 준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상담으로 온 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고통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죠. 이런 삶을 보고 파리의 부자들까지도 진심으로 빈센트 신부님을 사랑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신자들의 교리 교육과 성직자들의 교육입니다. 그는 시골 사람에게 종부 성사를 주다가 두려움 때문에 반평생 거짓으로 고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고해 성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많은 이들이 고해를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를 위해 이웃 사제들의 도움을 청했는데 당시 많은 성직자들이 사제경조차 모를 정도로 무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골 전역에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전교회란 최초의 선교 사제 수도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피정에도 헌신합니다. 셋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죠. 그는 애덕동지회와 애덕부인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사제나 수도자들이 해오던 애덕 사업을 모든 계층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사회 안에 나눔과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었고 애덕의 삶을 통해 봉사하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 양편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죠. 몇 년 안에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적 지도를 해오던 루이스 드 마리악에게 애덕 부인회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선 활동의 범위도 넓히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자선 사업들을 두 사람의 협력 안에서 창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상류층 출신으로 구성된 애덕 부인회 회원들이 환자들의 방 청소, 요리, 무거운 음식 단지를 나르는 육체적인 일에 익숙치 않았지요. 또한 빈민가의 지저분한 환경, 쥐와 전염병의 감염 등에 겁이 나서 때때로 하인들을 대신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인들 역시 이런 일을 하기 싫어하였고 과중한 일 때문에 환자들을 마구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루이즈와 빈센트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이 자원봉사자들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633년 11월에 빈센트와 루이즈가 함께 하느님의 일에 온전히 봉헌할 여성들을 모아 애덕의 딸회를 설립을 하죠. 당시의 봉쇄 수도자들과는 달리 거리로 나와 사람들을 직접 돌보는 현대 세계에 어울리는 최초의 수녀원이었습니다. 이 회는 1655년 애덕의 딸회라는 수녀회로 정식 인가를 받습니다. 이 자매들에게는 빈민가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성당이었죠. 그들의 삶은 봉쇄 수도원 안에서 개인의 완덕을 추구하던 당시 수도회들이 교회와 사회의 필요에 적극 응답하는 활동 수도회로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나침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애덕의 딸회는
빈센트와 루이즈가 사망한 1660년까지 고아원, 병원, 갤리선의 노예, 수감자들, 여아 교육, 노인 등 교회와 사회 안에서 영적,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에서 봉사하게 되었지요.